아멘.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삶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넣어드린 이 목장 소모임 교재에는 늘 그렇듯이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한 인쇄물입니다. 꺼내 보시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시며 지금까지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기억나시죠? 주후 1993년도 가수 베이로라는 분이 신토부리 하면서 그 제목으로 불렀던 노래 첫 번 가사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오늘의 나까지 그리고 나로부터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인간들에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긴 누구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내가 아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게 뭔가? 그것은 생명인가 죽는 것인가? 대답 얻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안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이 24절에서 34절 말씀에 무려 7번을 반복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내가 안다는 게 무엇인가? 그 안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인가? 내가 죽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을 줍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다시금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1절, 2절부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남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야,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에요? 부모 죄 때문이에요? 이 시비 논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3절 그리고 6절, 7절에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죄 때문이 아니래요. 내 부모 죄 때문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을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에서 흙을 주우시고 침을 뱉어 그걸 이긴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 덕지덕지 바르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약 3km, 오리는 좀 더 되고 심리는 좀 못 되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로암에 갑니다. 그리고 후적후적 씻습니다. 씻고 난 다음에 보인다. 할렐루야. 밝히 보게 되었다 합니다. 이후의 말씀 곧 9장 8절부터 10장 21절 말씀은 조금 전까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밝히 보는 맹인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충돌입니다. 곧 이 맹인과 그 맹인을 아는 이웃 사람들, 그리고 맹인의 부모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면 예수는 가짜네. 어떻게 안식일을 어기지? 아니요. 어떻게 가짜가, 어떻게 죄인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 사람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한 분을 초청합니다. 부디 잡념을 떨쳐버리시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8절부터 10절, 12절, 13절 말씀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맹인에 대한 것이라면 그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에 있는지 그것까지 속속히 안다는 이웃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받고 밝히 보는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갈립니다. 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분명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한다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 못하지. 그러자 또 한쪽 사람은 아니요. 왜 하필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대? 안식일을 어긴 거잖아.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 그는 가짜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요. 또 침으로 이긴 흙을 눈에다 덕지덕지 발라서 고쳤다? 맹인은 뭐 인격도 없나? 그렇게 안 하면 못 고친대? 갈리는 거죠. 그 결과 그렇다면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보자. 안식일인 오늘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이미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니까 이 상황을 아셨잖아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함께 감사하는 것, 그건 관심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로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도 되느냐?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말씀은 눈뜬 맹인의 주변 인물들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교훈합니다. 우리 중에도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의 말에 그들의 주장에 꼭 묻히고 갇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류, 전통, 대세에 따르면 그릴 게 없다고 말을 해요. 쉽게 편하게 갈등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렇게 살면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삶에 채울 수가 없어요. 성도는 시류나 전통이나 대세가 무시하며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안을 감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시류의 흐름, 그 전통, 그 대세를 끊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부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찬 이사동으로 무장을 해야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총을 채우며 산다. 할렐루야. 교훈합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은 맹인의 부모를 통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에게 은근한 협박이 담긴 질문을 합니다. 이 맹인이 지금 눈을 떴다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아들 맞나?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다고? 그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이지? 얼른 말해. 아니라고. 맹인 아들을 낳았다 해서 부모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날을 슬픔에 잠겼습니다. 고통의 나날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야, 보게 해주신 예수님께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했어요. 보답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모는 영혼이 없는 대답으로 일관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내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도 장성한 사람이고 지각 있는 사람이니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쏙 빠져나갑니다. 말씀은 증언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출교당함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고쳐주신 예수님도
눈뜬 아들도 자기가 지금 믿는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살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내가 그 일, 그 곳,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면 주일 성수한다고 하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아들, 믿음, 천당, 예수님 모두 다 끝장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야. 나라니까. 나 죽으면 끝난다니까. 맹인이었던 아들이 눈뜬 것, 날아갈 듯이 기쁘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 얘기를 그대로 했다가는 나 죽을 파인데. 참 계산 빠른 부모입니다. 발뺌이 능수능란한 부모입니다. 세상 살아봐 어쩔 수 없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은혜도 잊어버렸어. 사람도 아니구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꾸중하고 정죄할 부모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너무 심각한가요? 그러면 좀 더 심각한 것으로 들어가죠. 곧 15절부터 19절 말씀, 24절 말씀에 담겨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먼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본다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하는 것을 불신합니다. 안 믿습니다. 맹인이어로 태어났다고? 아니지. 거짓말이지. 근데 지금은 본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실을 불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도 오래가지 못했으니 곧 부부의 증언으로 자신들의 불신이 틀렸다는 것이 금방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예수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고치냐?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묘책을 찾자 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재소환하여 몰아붙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얼른 그렇게 죄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몰아붙이는 거죠. 말씀을 저 깊이 들여다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조차 말하기 싫어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유하면서 압박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맹인은 눈치도 없이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은 다음에 내쫓았다. 말씀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다. 이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근거, 그 모든 것은 다 옳아요. 엄청난 편견이죠. 적대감이죠. 어긋난 열심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분별력과 인간다움과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특히 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귀 여김도 없는 거죠. 배려하는 것도 없는 거죠. 전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10년 동안 가지고 있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30년, 5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편견, 그 선입견, 그 적대감은 단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어. 그러니 지금도 내가 하는 말, 내가 단정 짓는 이 말 옳은 것이요.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아 하는 거죠. 오늘의 바리새인 무엇과 다르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아니에요. 전통 중요하죠. 내 판단 중요하죠. 그러나 전통과 내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눈길로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손길로 그에게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곧 주변 사람들, 맹인의 부모, 바리새인들, 이들만 보면은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맹인을 보여주면서 맹인을 통한 교훈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줍니다. 예수님께서 보게 하신 이 이적을 체험한 후에 밝히 보면서 자기의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모에게, 자기 바리새인들에게 증언하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능가하는 맹인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9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나는 거린이에요. 수식어가 없습니다. 미사려고도 없습니다. 포장하거나 꾸미거나 감춤이 없습니다. 사실만을 말합니다. 그게 힘이죠. 11절 말씀, 15절 말씀.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씻었으니 보입디다. 11절에서도 15절에서도 대답이 일정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장소가 다르지만, 사람이 다르지만, 환경이 바뀌었지만 대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17절 말씀, 25절, 27절, 30절부터 33절 말씀은 맹인이면서도, 그러다가 눈뜬 사람이면서도, 거지의 신분이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겁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지만 그 바리새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이게 맹인입니다. 이러한 맹인을 통해서 말씀은 교훈합니다. 맹인은 자신의 죄,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나는 절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지나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이니까, 아니야, 부모 죄요. 부모 아니야, 지 죄인께 나면서부터 맹인되지. 그러한 말 가운데, 그러한 저주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저주하지 마세요. 지금 사는 것이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말씀에서 찾아내세요. 그래서 자신을 재발견했어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니 담대해졌어요. 누구한테도 쫄지 않습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전절매는 바리새인한테도 선지자입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를 믿으려고 나한테 자꾸 물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가 그 맹인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당신도 나처럼 체험해 보세요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이 고백, 이 확신이 예수님께서 보게 하심을 일시가 아니라 잠시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기적으로 평생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맹인의 분명한 신앙 고백,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시간과 공간과 사람, 대상들,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초지일관의 그 삶이 올무에 걸려들지 않게 했어요. 술수와 농간에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활 속에 체험한 신앙, 체험 신앙을 불변의 고백으로 지키게 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은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맹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고, 맹인의 신앙이 선지자에서 그칠 뻔한 그 자리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다시 체험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도 만나야 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내 마음의 눈이, 내 지식의 눈이 세상과 나 자신을, 내 가족을, 교회를 보는 눈이 밝아지는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 삶이 불변의 삶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체포된 유대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종이를 주면서 너는 누구냐? 너가 뭘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건 관심 없다. 넌 누구냐? 너가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가스실에 가서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써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마다 그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법학 박사예요. 나는 인문학 박사예요. 나는 신학 박사예요. 나는 공학 박사예요. 나는 이학 박사예요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통장에 지금 몇 억이 예금되어져 있는 부자입니다. 나는 지금 권력자, 아무개하고 아주 친근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안 돼요. 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살아야 해요. 왜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요. 나치가 그것을 딱 받아서 읽어보고 그러더니 그 서류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 주장을 펴는 그 모든 서류를 다 하더니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가스실에 들어가 죽지 않아야 하는지 그걸 아느냐? 그걸 쓰란 말이다. 직업 아니다. 직분 필요 없다. 연봉이 얼마냐? 웃기는 이야기다. 누구를 안다고? 국무총리를 안다고?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웃기지 마라. 너가 누구냐? 너가 아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가수 베이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는 신토부리. 대한민국 신토부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4년, 15년 무명 생활을 하다가 일약 가요 톱10 6위에 오르는 인기 가수가 됐어요. 우리는 신토부리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걸 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노래 불렀다고 가요 톱10 가운데 6위에 올랐다니까요. 말씀은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지 못하면, 구주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부모처럼, 이웃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세요.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내 생활에, 내 시간에 채우는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엔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 그것은 무엇인지 그걸 지금 고백하세요. 그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거, 그거 웃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 예수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게 뭐냐? 그것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너의 삶에, 너의 시간에, 너의 몸에 채우면서 증명해 보고 고백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자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Amazing Grace. 놀랍고 까무라칠 하나님의 은혜로 Wretched like me.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죄인인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보니
was lost. 나는 이전에는 나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렸고 나이가 나를 잃어버렸고 사람들에게서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now am found. 지금의 나는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고 내가 나를 찾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전에 나는 was blind.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도 안 보이고 그냥 내가 나요.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나 now I see. 지금은 내가 봅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고요. 내 가족도 보이고요. 우리 교회 성산교회 성도들도 보이고요.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내 사람들, 우리 국민들, 세계 사람들 보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이젠 내 차례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너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증명해 보이려느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예찬 이사동의 복된 삶을 평생 지키며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